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에덴 동산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목적이 천국 들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위 문답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은 잘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놓쳐버리고 예수 믿는 것, 정성하고 봉사하는 것, 천국 가게 된 것, 하나님 백성 된 것, 이런 것으로만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져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이 되되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으면은 죄 때문에 죽어. 그리고 지옥 가. 그러나 예수 영접하면은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들어가. 그렇게만 말한다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그냥 조금 설명할 정도가 아니고 복음 증가는 주요 핵심이 되어야 되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일,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노시스,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존 스토트 목사님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그런 책이 있습니다만, 아는 것이죠. 아는 것. 네, 아는 것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생기다. 생명. 하나님이 왜 우리 속에 생명을 영접하게 했는가? 오늘날 너희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왜 생명을 얻으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왜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지느냐, 생명을 가지느냐?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은 우리는 형상, 한자 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형상,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고, 이것을 풀어보면 히브리어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무엇의 윤곽을 그리다. 무엇의 윤곽을 그리다. 윤곽을 그려요. 때때로 구름이 말이죠. 야, 저 구름이 꼭 사람 같다, 개 같다. 우리 집에 가면은 선인장이 있어요. 선인장이 꼭 강아지가 뒷발 들고 이렇게 뛰어오르듯 한 이런 거죠. 선인장 희한하게 생겨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 같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 꼭 강아지 같다. 강아지 같다. 강아지 윤곽을 그린다.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윤곽을 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을 닮았다, 하나님의 지적인 것을 닮았다, 어떤 능력을 닮았다,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윤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윤곽. 그래서 영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흙 속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바깥으로 풍겨나니 바깥으로 비춰지는 그 생명, 생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교회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도덕적인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공유적인 속성,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 속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했다. 이런 수준, 이렇게만 설명을 대체로 하는 거예요. 교리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런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생명이다, 이게 생명.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도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컵을 보고 말이죠. 금빛 나는 컵을 보고, 야, 저게 금컵이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컵이 금컵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야, 이 컵이 왜 금빛이 나지? 그러면서 컵 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만 바깥으로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되 우리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이죠. 지금 이 컵은 안에 내용이 안 보이잖아요. 내용물이. 그런데 이것이 투명한 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물 담은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비춰지면 물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주스를 담아 오렌지 주스를 담았다면 오렌지 컵이구나, 오렌지 주스 컵이구나. 이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듯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시되 죄짓기 전에 우리는 투명한 질그릇이니 진흙 속에다가 생명을 담았는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생명이니 투명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질그릇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사람을 말이죠, 만물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지식,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수준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 있으므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연결시키는 그런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강조함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해야죠.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이 내가 질그릇이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생명에 대한 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수준으로 대체로 아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영이신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내 안에도 계실 거야, 이런 수준으로 아는 거야. 어떻게 보면 범신론적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범신론이라고 모든 것들이 자신이다 이런 말인데, 좀 다르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니 내 안에도 있을 거야, 이런 개념하고, 진짜 중요한 개념은 우리 인간을 빚을 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개념하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 속에 계셨고, 그럼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보내시면서 성령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되, 지금 들어오신 것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담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아담을 부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갔다, 뭐 그런 것만 보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런 정리를 안 내려놓으니까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 지금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 이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아담이 범죄한 것이 더 나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내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으니 오히려 범죄한 것이 더 낫다. 이거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아담으로 살았을 것이고,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범죄한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주 우리는 대단한 목회자를 모으는 그분들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맞습니까? 범죄한 것이 다행입니까? 그런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참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이런 생명에 대한 진리를 정리하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듯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담은 완전한 존재였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범죄한 이후 예수 영접해서 분량에 이르되, 이런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도 아담의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봐요. 똑같잖아요. 자, 원리가 그래요. 아담이 생기를 생기를 받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형상이 되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의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되는, 그거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미 그 에덴 동산이 이제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되, 이 세상이 망하면은 내 안에 이루어진 이것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니까, 벗어버린 우리 인간이 새롭게 변화된 몸을 입게 되는 순간에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때에는 이 세상이 건설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타락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런 새로운 새하늘 새 땅으로 건설되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만 말씀해서 그렇습니다만 이해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빚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다 나와.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은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아담이 범죄한 것은 더 오히려 우리 편에서 나았다 말이지. 그러면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야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야, 우리가 이제 아담의 수준에까지만 올라가면 되느냐? 아니다 이거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많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하나님 계획에서 보면은
아담을 빚으시되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방해로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깨뜨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냥 알아서 척척척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재창조할 때는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육신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 거창한 성경 전체를 쓸 만큼 그런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아주 구체적인 관계로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고, 예수 안에서 회복하도록 하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는 범죄하기 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그것을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표대를 두면은, 야,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찰스 셀돈이 지은 것처럼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구약은 또 설명해 주되, 본래 아담이 이런 존재였다, 그것을 말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이런 어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이런 모범, 표상을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러, 이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해, 이런 행동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것이 아담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 온전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분량이 본래 아담의 형상이었더라. 그럼 우리는 말이죠, 소망이 있는 거야. 야, 우리 올라가면 올라가되 결국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으니까, 본래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런 지식이 있었고 이런 권위가 있었고 이런 말이죠, 능력이 있었다. 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담의 표상이 없었다면 안 돼. 우리는 오늘 못 올라가 이러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담의 분량이다 말이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야,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본래의 모습,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